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추석 잘 보냈습니까? 못 보냈는겨?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은퇴한 목사님들 15가정하고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다 7, 8, 9월 중에 오늘이 제일 시원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더운 계절에 예배 시간마다 이 가운을 입고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고 과거와 달리 연휴와 휴가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승고적지, 문화유적지를 다녀보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그 기둥이나 큰 돌을 깎는 기계가 없었을 때에도 어떻게 저 큰 돌들을 운반을 했으며 그 돌을 또 깎고 쌓아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들고 오벨리스크를 세워놨는지, 그 어마어마한 돌을 옮기고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참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또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천 년 풍화작용, 지진, 홍수 등등을 통해서 저절로 다듬어진 기암괴석, 아치스, 동굴, 주상절리, 그 엄청난 장관과 자연과 세월이 만들어 놓은 걸작 앞에 누구나 다 탐복을 하게 되죠.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엄청나게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호기심, 탐구심, 의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인류학, 고고학, 예술학을 발전시켜 왔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건축, 문화, 의학, 예술, 문화와 문명이 오늘까지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화와 문명도 그 깊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신묘막측할 정도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이제는 AI까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연구를 하든지 생산직에 종사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사람은 다 계획과 꿈을 가져야 되고 자기 인생의 청사진과 설계도가 필요하지요. 물론 살아가면서 그 꿈이 뒤틀리고 깨지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거나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제 목회 신조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저의 목회 신조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 아마 나이가 한 50쯤 되면은 누구나 다 실감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돼요? 여러분 꿈대로 계획대로 돼요? 20대 때는 좀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자식 낳게 해보소.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면 순종하고 합니까? 조금만 크면 왜? 하고 쳐받고 덤이 듭니다. 자식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저는 기독교 신앙적 배경이 없는 유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를 특별히 생각해서 이끌어 주신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그냥 시골 교회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큰 도시에 와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도시에 가서 목회하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진주라고 하는 곳에서 한 20여 년, 또 거기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저를 3번, 4번 청빙이 들어와서 결국은 제가 나이 50에 결단을 하고 부산에 와서 목회를 마감했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 가기를 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데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큰 도시에서 20여 년을 목회를 하고 목회를 마쳤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대구에 와서 산다고 하는 것, 평소에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달서구 구민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국가의 공직을 맡아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저는 꿈도 꿔본 적이 없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공직을 맡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제 생각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야의 성경이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특별히 솔로몬이 쓴 잠언 16장을 보면은 명확하게 16장 안에 세기절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지막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다 노력해요. 사람이 경영을 해요. 사람이 계획을 해요. 그 결과, 그 작정, 그 열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곤충도감, 식물도감, 동물도감, 건축도감을 만들어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컨트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상과 시련 속에서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손길, 내 배후에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동태를 아시죠? 그 반대말이 능동태라고 하는데 이걸 대비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능할 능자, 움직일 동자, 한자로 쓰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액티브. 주어가 자신이에요.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가 움직여,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차를 수리했다. 내가 커피를 다 마셨다.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예요. 그런데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받을 숫자, 움직일 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고 퍼시브,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 피동적이다, 수동적이다 하는 거예요. 피납됐다. 자기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잡혀간가, 그걸 피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자리가 아니에요. 내 차는 정비사에 의해서 수리가 되었다.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잘 모르겠는겨?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환경,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난 누구 아빠 엄마 할 거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쁜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이 역사,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목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했어요.
주인은 바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신분은 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출하시면서 신분은 똑같이 종인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주인이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게 된 것이죠. 바로는 자신들을 약탈했습니다. 바로는 자신들을 짓밟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인 하나님은 그들을 안위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며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신분은 똑같은 종인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며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원주민들이 와서 사는 것을 봤습니다. 농경 문화에, 목축 문화에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풍부했습니다.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쾌락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대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바로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이 가나안의 삶이고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한다, 내가 내 지식으로 나라 살아간다, 경험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의 주권자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묻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내 탐욕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의 삶을 극대화시키라, 너의 자아를 실현하라, 꿈을 크게 가지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이 잠언서에 나오는 핵심 기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준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으로 그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력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끄는 것이 아니고 실력,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에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나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지가 못 부르면 남이 부를 때 좀 암이라도 해봤어. 참 희한한 분들이네. 아니 얼음판에 넘어진 송아지처럼 눈만 멀뚱멀뚱하게 하지 말고 이거 한번 서서 한번 불러보소. 나오는가? 여러분 여기 교회 1000명인 이 산부에 모이면요 눈이 2000개입니다. 안경 낀 사람 치면 눈이 3000개가 버쩍버쩍 겁니다. 뭐가 호흡이 맞아야 될 거 아니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정이 맞춰지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절정이 아닙니까?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극적 인생을 산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볼까요? 주전 500년경에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스에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왕비는 페르시아의 7대 가문 중에서 간택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7대 가문 중에 왕후 마마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유대 왕국이 패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온 후손의 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출신 성분을 보면 왕의 소실이 되기는커녕 결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분은 노비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명에 의해서 전국미 인대에 참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선 수상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왕궁으로 이끌어가신 거예요. 왕궁으로 이끌어가서 모든 간택의 최고의 책임자인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보면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에스더를 좋게 보는 마음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 많은 전국에서 모인 미인 중에서. 그래서 모든 화장품 좋은 것 다 에스더 방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주다락, 아모레, 랑콩, 설화수, 샤넬 향수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사지 걸 7명을 붙여서 날마다 두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날짜가 돼서 왕이 많은 여인들, 예비된 선발된 여인들 하나씩 앞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빛나는 얼굴이 왕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Wonderful, beautiful, 쌍꺼풀.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버려요. 출신 성분 필요하지 않아요. 참고 자료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배후에 있으면 그냥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돼버리는 것이죠. 본인의 미모와 본인의 의지로 왕후마마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왕궁에 에스더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 탁월한 미모 때문이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수동태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후손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을 빚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 하나 잘 꿔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까? 요셉이 인간의 인생의 만난을 극복한 의지를 가지고 승리의 아이콘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모든 것에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양식을 끊어서 기근이 오게 하사, 그러면서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옥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장관 두 사람이 요셉이 갇힌 곳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희한한 꿈을 두 사람이 꾸게 됩니다. 그걸 요셉이 풀어줬습니다. 그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한 사람의 장관은 복직이 됐습니다. 세월이 얼마 흘러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상야릇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장관이 요셉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 너무 감탄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버금술에 그를 앉히며 왕과 같은 권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약간 30살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고시 공부를 해서 총리가 되려면 100년을 가도 고시 공부해도 장관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냥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합력성선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요셉의 삶, 그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때도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사람이 인생의 한 토막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토막 한 토막을 연결해서 예수님처럼 빛나고 귀한 사람으로 구약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시면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느 땅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집을 짓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이런 치수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런 조각을 넣어서, 이런 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 설계도를 줬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여기에 쓰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초의 영광의 집인 성막을 짓는 데 쓰임받은 사람은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너! 하고 지명했다는 것이죠. 부살렐을. 여러분, 훌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출애굽할 때서 아말렉까지 전쟁을 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와서 모세의 손을 받추어서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훌이 이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금송아지냐, 이렇게 반대하다가 군중이 던진 돌에 순교하고 죽은 사람이 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훌의 가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훌의 손자인 부살렐을 지명해서 불러서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피 흘린 사람을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붙여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휘장도 만들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등잔대와 분향단을, 떡상을 다 만드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금색실, 황색실, 청색실을 가지고 다 문의를 만들고 살구나무 조각을 만들고 그 치수에 맞게 완공한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 그냥 부르시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는 우리를 골병들게 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고 능력까지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줬다고 했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에서 33절을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면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 다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술을 줬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셔서 성막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훌륭하게 큰 병원을 짓고 큰 대학을 설립하신 분들 만났습니다. 큰 재벌을 이루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분들하고 늘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불모지에 가서 진짜 맨손을 획득하면서 어마어마한 학교를 세우고 큰 일을 사역하는 분들도 만나봅니다. 그분의 얘기, 그분들의 간증은 똑같습니다. 결론이 뭐냐? 목사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제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크리스찬이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자수성가가 아니고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신 일 여러분이 다 이루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내 뜻대로 다 됐겠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관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일이 잘 되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너무나 눈물 나지 않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당신은 my Lord, my King, my God. 당신은 나의 왕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로드. 내가 당신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짓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화면에 나온 두 가지를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수동태 인생입니다. 또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거듭거듭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더 이상 바로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를 이끌어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우상단지 같은 우리 집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 세속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살라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사방에서 귀한 종들이 모여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눈물과 힘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구 제1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호의 온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겸손한 종, 역사를 이루어 오신 분들을 존중하며 온 교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합당한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합당한 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부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의 음악회보다도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레바논 땅, 팔레스타인 땅 곳곳에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고 주님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